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누립니다. 시작. 은혜를 알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또 성도님들도 기도 응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신앙을 고백하거나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딸이 짧은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오면서 친구들한테 아마 중학교 때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주셨고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은혜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은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신약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부른 시편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60편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큰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년 후에 이 암논을 파티에 초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귀에 어떻게 오보가 전달되냐면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오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업셋됩니다. 굉장히 대노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3년간 숨어 지냅니다.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왔지만 겉으로는 자기 몸을 좀 낮추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자 그 왕위를 뒤엎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아히도벨이 충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이었는데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반역과 충신의 반역, 그 가운데서 황급하게 이 궁을 빠져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분노하면서 또 굉장히 그 노여움에 불탔을 것입니다. 또 이 삶에 대한 회의와 한탄 속에서 그러한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앙도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역시 다윗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와 싸울 때 들고 나간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의 질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 했던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울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메마른 땅 위에 서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지나온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며 그것이 또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긴 지가 횟수로 6년째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 참 인생의 깊은 삶의 긴 여정을 달려오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또 도전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 분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시거나 아시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6.25 때에 인민군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으로 끌려가는 중에 중간에 도망을 쳐요. 그리고 흥남부두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장로님 말은 마지막 그 줄에 아차하는 순간에 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흥남부두의 그 미군 배를 타고 거제도로 홀로 내려오셔서 그 거제도에서 구두 닦기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로님 그 많은 세월을 보내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장로님이 사는 마을에 인민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자 인민군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잡혀가는 모습을 본 장로님의 어머니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종이에 적어 장로님의 손에 주어주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장로님께 적어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장로님께서 피난을 내려올 때 가지고 나온 짐이라고는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적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평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분들 정말 많은 간증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나온 세월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위기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평안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유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일들을 추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떠올리며 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성소를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몹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수건 사업으로 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 그만 바지가 밑으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모셔놓고 안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다윗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일이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63편, 지금 다윗은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성소에서 누리던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웃음소리,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주는 조문객들의 소리, 이런 평범한 일들, 이 평범한 일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일상적인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과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예지 아빠, 지민이 아빠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선민이 아빠였습니다. 저희 첫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을 할 때 아들이 항암 치료 받는 모습을 볼 때는 참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2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치료였습니다. 아이가 보칠 때면 아내가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복도를 다니며 아이를 달랩니다. 하루는 아이가 보칠 때 또 유모차에 태우고 아내가 하염없이 복도를 오가다 1층 병원 편의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내의 시선을 끄는, 아내의 시선이 머물게 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색 유치원 미니카였습니다.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내는 노란색 유치원 미니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민이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이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타고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내가 기도한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저 함께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바람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장난치는 아이가 있고,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를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어지러 놓는 아이,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곁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더 시간이 가면 대학교 기숙사를 가고, 또 시간이 가면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평범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는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은혜스러운 걸까요? 왜 은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린 이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난해 중국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은 십자가 종탑 철거에서 이제는 예배 금지로 점점 가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이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터키로 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국경을 넘어온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이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예배를 돋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라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회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 시니어 어르신 한 분은 리타이어 하셨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겠다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면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 전도지를 이만큼씩 들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명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광야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나아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삶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이제 한없는 사랑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나도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복한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뚫고 아버지 앞에 섰던 우리 다윗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매일 호흡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은혜에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내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내 삶 주께 묶인 나에게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거신 계획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내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윗뿐이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일어났던 다윗,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함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다윗, 매일의 일상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호흡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역경 코로나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의식에서 눈을 뜬다면 할렐루야 감격하며 감탄하며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감격해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온 교회에 넘쳐서 이 지역만 내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 주시는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감격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날로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기뻐하였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쓰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것은 주님 앞에 숨은 또 설 수 없기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가정마다 이 은혜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이 은혜로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호흡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날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 심령 위에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은혜로 걸어온 걸음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터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령의 아픔과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들, 때로는 영적인 문제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들, 자녀들 아픔, 여러 가지 신문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갖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픔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곁에 있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 은혜가 넘쳐서 땅 위를 살아가지만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KCBC가 진정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로 호흡하고 그 은혜 나누어주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